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기 초창기에 관한 기록으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이 달아내린 이 4명의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4명의 사람도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4명의 사람이나 동원이 됐을까? 그만큼 사람을 들어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풍병자는 온몸이 다 축 처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들어서 옮기려면 최소한 4명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까지 옮기고 그리고 지붕을 뜯고 거기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 그 중에 무엇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절대로 그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지붕을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뜯어서 사람을 내린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물 손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하네 마네 하는지.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길래 죄를 사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죄삼을 받았던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어떻게 쉬우냐. 그러면서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중풍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영혼 구원까지 염두에 두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기본적으로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병자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처한 그 모든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황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타인을 향한 그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처와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 그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